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7월 8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때로는 중간중간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근신되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을 기쁨으로 당당하게 또 유쾌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오은순 집사님, 전순주 집사님, 고재욱 권사님, 박초주 권사님, 우리 여러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형제와 자매, 우리 어린 심령, 규린이, 서빈이, 준빈이, 유준이, 그리고 윤주, 예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윤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만규 형제, 심기섭 형제, 우리 성지석 형제, 성석 형제, 우리 정윤영 형제, 정현청 형제, 양은영 형제, 호경아 자매, 박주영 자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찬선 형제, 우리 송승환 형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큰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수험생 우리 예원이와 성훈이와 휘석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신앙의 계보를 우리 성이우 자매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깜빡 잊었는데 우리 윤서와 준서에게도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김승혜 우리 자매에게도 함께 하시사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렇죠? 저는 더위에 강하기 때문에 겨울보단 여름이 더 좋습니다. 물론 겨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제 그제 많이 습하고 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름다움을 논할 때 우리가 심미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심미에서 심은 무언가를 살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미라고 하였으니 문자 그대로 아름다움을 살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눈에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아름다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생기고 낡아 보이는 것이 심미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늙은 노파를 그린 그림이 그 어떤 여인의 그림보다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았기에, 화가가 보아서 그렸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심미적인 관점, 그 관점은 늘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보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심란해지는 것입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길이라고 하면 보통 그 사람의 그 한 키 정도, 사람의 키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 깊이가 10길이라고 하니까 꽤 깊죠. 근데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 깊이가 한 길이어도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마음이 워낙 다양하고 또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추악한 것까지도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심미적 관점이 길을 잃으면 동성애 역시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심미적 관점이 길을 잃으면 자살을 하는 것도 멋진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심미적 관점이 중심을 못 잡으면 도덕이 망가지고 생명이 경시되고 폭력이 만연해져서 우리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의 전체를 밟게 돼도 다양성의 일환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종합대학 중에 동국대학교와 또 연세대학교와 또 가톨릭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각 종교를 대표하는, 물론 그 외 대학도 있지만 대학이라 하겠습니다. 동국대는 불교를 대표하는 종합대학이고, 연세대는 기독교 대표하는 종합대학이며, 가톨릭대 역시 가톨릭을 대표하는 대학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동국대를 제외한 두 대학의 설립 이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국대는 불교 학교지 않습니까? 불교 학교로서 일찍이 그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했었습니다. 황우석 박사가 체세포 그 복제 실험을 했을 때도 동국대는 적극적으로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였습니다. 불교는 그 연기설을 믿지 않습니까? 연기설을 믿기에 사람이 죽어서 나비가 되고 또 지렁이가 되고 또 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하는 것이나 또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이나 어차피 돌고 돌면은 바뀔 것인데 별로 그래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복제하고 성을 바꾸는 것이, 트랜스젠더요, 바꾸는 것이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톨릭과 개신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가톨릭 때와 연세대도 이전엔 많이 달랐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들의 기조가, 학교의 기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교의 기조가 상당 부분 불교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러한 기조의 변화는 심미적인 변화이기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변화이기에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예술적으로 승화하는데 더욱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사실 대학이 무슨 교회 공동체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옹졸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세대와 여러분 가톨릭 때는 교회와 성당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당은 이 지원하는 이 두 대학의 설립 이념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 두 대학은 충분히 설명할, 또 지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도한 개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학교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만큼 많은 후원을 받았으면 그 기조, 그 학교 설립 취지를 지켜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자유죠. 그걸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는 안 되죠. 하지만 최소한 그 대학의 설립 이념과 기조만큼은 분명히 선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심미적인 고찰을 하고 싶다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아름다움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눈부시게 아름답고 기발하게 똑똑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인간의 그 욕망을 진정으로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지만 곧바로 예수님께 가슴 아픈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데요.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칭찬하였습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2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꾸지람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지적, 이런 꾸지람을 들은 베드로는 아마 그때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궁금한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은 것일까? 23절 후반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비유하면서 그를 야단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을 먼저 궁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책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을 궁리하였기에 그러는 것일까요? 그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3일이 지난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때가 어떤 때였냐면 예수님의 주가가 막 상종가를 달릴 때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그 가치는 실로 막강하였습니다. 평가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이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세우기에 충분한 그야말로 엄청난 진가요 스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하여 어떻습니까? 이제 제자들도 선생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최고로 올라간 상태였고 제자들도 그 이해에 발맞추어 대동단결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어처구니없게도 예수님께서 산통을 깨신 것입니다. 산통을 깨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터인데 거기에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급기야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뭔가 싶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머릿속이 백지자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22절 말씀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먼저 베드로가 발딱 일어났겠죠.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팔을 꽉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베드로는 큰 소리로 주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죽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런 식으로 큰 소리로 후원장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잡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팔을 이렇게 붙잡고 예수님을 끌고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조근조근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변이 제자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말로 예의 바르게 한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거칠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변하였다는 것은 목소리를 크게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조근조근 따지면서 때로는 크게 얘기하면서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항변하였다라고 적지 않고 간하였다라고 적어 있습니다. 이 항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책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학생이었을 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우리 교수님에게 재차 설명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질문이 많은 학생이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학생들 앞에서 막 민망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음담패설을 학생들 앞에서 늘어놓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볼 때 그 모습이 전혀 선생님 같아 보이지 않아서 귀를 닫고 싶을 정도였는데 그때 베드로라는 한 학생이 용기 있게 일어나 선생님의 팔을 잡아 밖으로 이끈 뒤에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야지 선생님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모습이었다.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항변하여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항변하여라고만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을 역시 보면 항변을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세요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베드로는 한마디만 하고 이렇게 입을 딱 닫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떠들었다는 거예요. 주절 떠들면서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이 선생님이니까 내가 체면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체면이 있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선생님 자꾸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자꾸 그러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그리고 제발 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선생님인 예수님을 책망한 것입니다. 간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의 말을 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끊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이키시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1절에 그치지 않고 4절까지 5절까지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도를 끝까지 주입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으로 세게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말을 끊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왜 죽어야 하는 거야? 이곳에서 왕으로 잘 사시면 될 것을 왜 죽어야 하는 건데?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몰랐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입술로 주를 고백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명쾌하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부귀영화를 위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써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아래에서 한 자리 해먹을 것인가? 거기에만 골몰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한가요? 지금은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왜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분쟁을 할까요? 왜 무식한 변론을 늘어놓을까요? 왜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겠죠. 하지만 그의 고백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 예수를 붙들고 그러지 말라고 항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자본의 논리와 세상의 힘, 그 논리를 주입하려 하는 마귀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 아닐까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천교회 목사님들, 예수님을 우리 바로 합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바로 의지합시다. 우리가 추구하는 부귀영화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배부르면 좋지요. 등 따스면 좋지요. 좀 더 자면 좋지요. 좀 더 바르고 좀 더 먹고 누리면 좋지요. 하지만 정말로 좋은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것, 불의 심판이 없는 것, 지옥이 없는 것,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심미적으로 괜찮은 곳임을 우리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그러한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영벌이 아닌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노예는 원례가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원례를 하고요. 그리고 매달 임원회를 합니다. 정기 노예는 봄 4월 그리고 가을 9월에 있습니다. 저는 현재 경천노예 노회장으로 있고요. 우리 송석교회가 속한 경천노예는 약 15분의 우리 총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제 신변에 문제가 있거나 이것이 노예 목사님들에게 부노회장에게 전화 연락을 하셔서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인선 장로님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재밌게 건강하게 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주일날 대면 예배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는 자리가 꽉 찰까요? 자리가 꽉 차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분들이 드리지 않는 것이 무척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동영상 지금? 사진이요? 동영상.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동영상. 권사님. 네, 권사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2마디도 괜찮고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애들 예.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게 소원이요.